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 한 주간도 승리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시간은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항상 섬김의 사람들을 성령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또한 축복도 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섬김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섬김의 축복. 우리가 참 섬김의 대명사라 하면 누구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나타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2장 5절부터 11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참 남을 섬긴다는 것이 참 우리 죄인된 인간의 모습으로는 사실은 어렵죠.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은 늘 남을 둘 사람만 있어도 기대기를 합니다. 도토리 기대기와 똑같죠. 네가 의인이냐 내가 의인이냐 이런 식으로 해서 남을 짓누르고 억누르고 하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의 본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진정한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본문을 말씀을 통하여 그 예수님의 어떻게 섬김을 통하여 승리하셨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축복을 받았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알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가 이제 모든 것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는 낮아지셨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는 본체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의 본체. 지난주에도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예수님 자신도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에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신지라 그가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하셔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할 것을 여기시고 실제로 보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진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하나님이신데 그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진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렇게 낮아질 수가 없다. 하나님 자신인데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 때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가 독생자의 영광이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자체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자기 비하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떠신 하나님입니까? 무소부재한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시간이라는 이 태도라는 이 작은 공간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것. 그 우주 만물에 편만하게 계신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모습으로 왔다는 것은 그것도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인간의 모습으로 왔다는 거예요. 종이라는 건 뭡니까?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신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앞으로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뭐냐?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그리스도의 마음은 바로 섬김의 마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섬길 수 있는 자들은 결국은 자신을 낮추죠. 자신을 여기서 자신을 비어라는 단어가 뭐냐면 헬라어로는 케노오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는 케노, 자신을 비워. 이 말은 뭐냐면 케노시스, 신학적으로는 케노시스라는 말이에요. 케노시스. 이 케노시스라는 말은 뭐냐면 이 신성을 가진 하나님께서 인성을 가지고 자기를 부인한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는 그 모든 자신의 그 신성을 가진 그 본능과 권세와 모든 것들을 자신을 비워, 말하자면 인간의 그 낮아진 모습으로 오셔서 자신을 비워서 그 사건 자체가 뭐냐? 바로 자기 부인의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예수님의 그 위대하신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신을 비웠다는 종의 형체를 가지고 왔다는 사실. 우리가 창세기 3장 5절의 말씀처럼 인간은 어떤 존재냐? 그 사탄은 늘 우리를 공격하고 교만하게 만들죠. 하나님을 거부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탄이 하는 건 너희가 이 실과를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렇게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할 것이다. 선악을 알게 한다는 것은 이 하나님은 선인데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만이 선악을 알 수 있는 분인데 그 당시 아담과 하와는 선밖에 없었어요. 선밖에 없었는데 그 실과를 먹고 악을 알므로 악을 안다는 자체는 뭐냐? 자기 중심, 자기 판단으로 해서 이 하나님과 동등되고자 하는 그런 자세를 취한 것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항상 하나님보다도 우리 인간은 교만해서 자신이 이 지존자가 되고 자기 스스로가 가장 높은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요. 자존자라는 것은 우리가 뭡니까? 우리는 피조물이 아니라는 얘기죠. 자존자, 스스로 존재했다. 이 얘기는 다윈의 진화론에서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문화 사조 속에서 이렇게 흘러왔는데, 사람의 마음 속에는 그것은 다윈이 처음 만들어낸 게 아니라 창세기 3장 5절에 이미 그들은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그 모든 것들을 그렇게 계몽주의 사상이 이미 그때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인본주의 사상, 하나님보다도 내가 유일하는 사상, 그런 사상으로 오늘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사람들과 같이 되어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거예요. 케노시스, 신성을 부인하고 자기가 인성의 하나님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했던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인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떻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종의 형체를 가진다는, 종이라는 것은 섬김의 사람이죠. 섬김의 존재인데 그 종의 형체를 가지고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사람들의 대속물로 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섬김을 자신이 말씀하십니다. 섬김의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우리에게 사도 바울 목사님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뭐냐? 바로 섬김의 마음. 예수님처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는, 정말 있을 수 없는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의 그 발로라고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사랑하지 않고는 어떻게 이 남에게 자기 목숨을 들여서 그 사람을 구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 무한하신 사랑, 헷세대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낮아지심은 겸손으로, 겸손은 섬김을 나타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은 섬김의 삶이었습니다. 섬김은 누구나 작은 사람, 누군 작은 도움을 주거나 단순한 친절이나 일시적인 것을 차원을 넘어서 섬김은 전인적인 헌신과 자기 부인, 희생의 삶을 전인적인 헌신, 그러면서 자기 부인, 아까 얘기했죠? 케노시스, 자기 부인, 자기를 비워, 케노시스, 자기 부인과 희생의 삶.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와서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우리에게 그 삶을 보여주셨어요. 이 우리가 섬김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예요. 디아코니아. 디아코니아라는 이 사람이 달리는데 먼지를 일으키면서 달린다는 거예요. 시종을 들다는 얘기인데 시종을 든다. 그래서 상대방을 향해서 그 시종을 드는 사람이 먼지가 다 날 정도로 빨리 왔다 갔다 하면서 시종을 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상대방을 섬기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도 쓰는데 집사, 종 또는 섬기는 자로 이렇게 디아코노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제 뚫로스라는 단어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종이고 노예이면서 자발적 복종과 헌신의 삶을 얘기해요. 자발적, 예수님께서는 스스로가 자발적인 복종과 헌신의 삶을 살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어는 아바드라는 단어입니다. 아바드라는 단어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알죠. 창세기 2장 15절에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 두셔서 그 모든 하나님의 만드신 피조물들을 경작하고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경작하다는 단어가 아바드라는 단어고 이 지키라는 단어는 샤마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샤마르, 그것은 돌보다, 관리하다 이런 단어인데 이 경작하라는 단어가 일하다, 봉사하다, 섬기다, 예배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섬김은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나고 그렇게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케노시스의 삶은 뭐냐? 자기를 비운다는 것은 예수님은 뭐냐면 자신의 신성과 신성의 모든 것을 다 비워버리고 오로지 그 안에 비워진 그곳에 뭘 채워내냐면 하나님의 뜻을 채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채웠어요. 예수님이 항상 하신 말씀이 나는 아버지의 뜻을 뜻을 따서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자신을 비운 삶이고 케노시스의 삶이고 오늘 여기서 아바드라는 단어에서 알듯이 섬김은 예배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봉사하는 그런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많은 선지자들이나 그 예언자들 이런 자들이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러죠. 섬기는 종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신 그 자체가 자기를 비워 자기를 낮추신 삶, 죽기까지 복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그분의 겸손을 확인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며 그 능력과 영광에 있어 아버지와 같으신 분이죠. 그러나 그는 우리를 위하여 인간이 되시고 자기를 낮추어 가난하게 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생각해 보세요. 그 우주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가 태어날 장소도 없어서 마국간에서 태어나고 가난한 집에 태어나셔서 또한 그것도 사탄이 어떻게든 헤롯 대왕을 통해서 죽이려고 하니까 그 어린 나이에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탄의 도망을 쳐서 애국까지 도망을 쳤던 사건을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비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섬김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랬어요. 섬김의 삶. 예수님의 삶은 그래서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서 몫으로 그 아버지 요셉의 뒤를 이어서 아마 목수의 일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우리가 그 바리새인들이나 많은 그 자기 의가
높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저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 말은 얼마나 비하적인 말입니까? 하나님이신 그 자신이 이 땅 위에서 목수 일을 하면서 그 당시에 목수들은 노동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천하게 여기고 그랬던 그런 사회 구조 속에서 오늘날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건설업이기 때문에 당당한 한 분야 속에서 인정받는 직업이지만 그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에서는 비하적인 말로 그가 목수의 아들이 아니야. 그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는 얘기는 그가 이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선포할 때 그가 어떻게 저런 지혜가 나느냐. 유명한 가말리엘과 같은 그런 유명한 가문 출신에서 공부한 것도 아니고 근데 저가 어떻게 그런 놀라운 지혜의 말씀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형제들을 잘 안다. 마리아와 요셉과 야고보와 같은 그런 형제들을 내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저가 그럴 수 있느냐. 그런 무시도 당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낮아지시고 겸손한 삶을 통해서 우리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 위해서 본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이렇게 하면 교만해져요. 특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주의 종들이나 하나님의 권속들을 보면 영적인 교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누워있을 때 그런 얘기를 한번 경험한 적이 있는데 병원에서 누워서 고통받는데 바로 내 옆자리에 젊은 그 청년이 왔어요. 그 어느 날 그 부모님들이 와서 이제 문병을 왔는데 그 아버지가 그 굉장히 자기 교회 목사님 자랑을 그렇게 해요. 내가 목사라고 하니까. 그래서 도대체 우리 목사님은 뭐 이 모든 이상과 몽조를 보는 사람이다. 그리고 예언을 아주 정확하게 하고 또 그 안수하면 수없는 많은 사람들이 치료받고 그런다고. 그래서 하도 자랑을 해서 그러면 그 목사님이 누구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바로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 자랑을 그렇게, 그분은 장로님이었는데 부인 자랑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때 내가 너무 고통 중에 있었겠네. 이 수술을 받았는데도 치료가 안 돼가지고 그 고통 중에 있어서 그러면 기도 좀 한번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목사님. 그랬더니 그 여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아무나 기도를 해주지 않는데요. 아니 내가 아무나 합니까? 주의 종이고 주의 종인 걸 알고 내가 병상에서 누워서 그 고통 중에서 자기가 그렇게 은사가 많다고 그래서 한번 부탁을 드린 건데 아무나 내가 이렇게 기도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가서 이제 병원에 문병 오면 내가 옆에 누워 있는데도 자기 아들한테만 살짝 왔다가 그냥 인사도 없이 가는 걸 보면서 야 저게 그렇게 자랑하고 그 영적으로나 신학적으로 그렇게 뛰어나다고 남편이 그렇게 자랑하는 목사님의 모습이구나 그러면서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니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이라는 건 전혀 없어요. 겸손과 낮아짐은 없어요. 오로지 자기 의만 아주 대단한 아버지 오늘 한국교회 가장 대단한 아주 영성의 대가라처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 한국교회가 지금 교만해져 가지고 세계 일치운동이나 연합운동이라고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돈을 들여서 세계 일치대회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 작은 교회 하나하나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 7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런 그 7교회를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교회로 보고 있고 교회 하나하나의 본질과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라보는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사람의 세력이나 크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연합해서 뭔가 바벨탑을 쌓듯이 자신들의 그 모든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하나 교회가 예수님이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 주의 종들 대형교회 특히 목사님들 교만해서 벗어나야죠. 그 엄청난 수십억에 수백억의 돈을 들여서 세계대에 유치해서 그것을 가난하고 어려운 병든 자들이나 이 사회에 정말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쓰고 작은 어려운 교회를 돕는 데 써야지
바로 그것을 그런 자신들의 이름을 날리고 세상에 그 자기의 이름을 날리고 그곳에서 높임을 받기 위해서 사용한다는 그 자체가 내가 그 소리를 늘 들으면서 참으로 한심스럽다. 정말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구나. 하나님 나라는 그런 세력과 크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는 낮아짐과 겸손과 섬김에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6월절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하는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겠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 하시는 내가 선생이 내가 제자들의 발을 씻어줬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는 그 진정한 섬김의 모습이 무엇인지 오늘날 조금만 교회도 크고 조금만 이름이 있으면 얼마나 목에 힘을 줍니까? 제가 참 이렇게 어려운 가정에 놓이니까 그렇게 가까웠던 주변의 목사님들이 내가 전화하는 걸 전화 안 받는 걸로 다 통화 거절로 다 해놔버린 목사님들도 있어요. 그래서 기가 막히더라고요. 어쩌면 그렇게 내가 옛날에 그래도 나름대로 잘 활동하고 잘 나갔을 때는 우리 교회 와서 그렇게 많이 무슨 말 있으면 뛰어왔던 목사님들이 아주 통화 거절 그거를 해가지고 전화하면 전화도 안 받고 그런 성도들과 주변에 이제 그런 자들이 많은 걸 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친히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너희도 이게 바로 내가 너희들에게 앞으로 살아갈 날에 본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겸손과 섬김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곧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짐의 절정은 십자가에 죽으심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다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은 텔레오라는 단어입니다. 다 이루었다는 것은 텔레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끝내다, 성취하다, 완성하다, 성취하다. 이 성취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신 예언대로 구약의 예언이 신약에 와서 성취되어서 이 땅에 죄로 얼룩진 우리 인생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 사건은 예수님은 십자가 산성에서도 그 예수님은 아까도 얘기했죠. 비다 케노시스 자신을 비웠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채웠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바로 이 앞으로 있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사건들을 이루기 위해서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어서 그것을 완성하셨다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속이 완성한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텔레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려서 바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섬기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시록 21장 5절을 보면은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라고 했어요. 앞으로 있을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 새하늘 새 땅을 이루시면서 21장 6절에 보면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 생명수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주리니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루었다. 여기서 이루었다는 것은 기노마이라는 헬라어로 기노마이라는 단어입니다. 기노마이. 이것은 이루었다, 끝내다, 완성하다는 뜻이 있어요.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우리의 구속을 통해서 이루었던 모든 사건이 새하늘 새 땅을 이룸으로 해서 완성되는 사건을 얘기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희망을 가지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섬기는 앞으로 있을 새하늘 새 땅까지 자신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높이셨다는 거예요. 계시록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 이름으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셨는데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래서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라는 것은 그 속성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아담이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그 모든 만물을 그 동물과 식물들을 통해서 이름을 지었다는 얘기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셔서 그 동물을 보면 그 동물의 속성을대로 알고 이 아담은 이름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이제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하나님으로서의 그 위치에 이제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가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을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셨다. 하늘에 있는 자들, 저 피조물들, 우리가 잘 알지 하늘의 천사들이나 우주의 모든 해와 달과 별과 같은 모든 천체들부터 처음 창조됐던 만물과 질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죽은 자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미 음부에 가 있는 자들, 그리고 땅이 이제 하늘에 있는 자들 중에는 어떤 자들도 있습니까? 먼저 지금 천성에 가서 천성 교회에 가 있는 그런 성도들, 그런 영적으로 이미 부활해서 천성에 가 있는 성도들, 모든 자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낮아짐과 비하, 자신의 이제 모든 것을 섬김을 통해서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피조물들 중에서 그 이름을 높이셨다고 말씀하세요.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모든 것들이 그 아래에서 복종하는 존재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보니까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는 얘기가 로드라는 단어죠. 로드, 주, 퀴리오스, 헬라어로는 퀴리오스. 이 얘기는 주인이 된다는 얘기예요. 모든 피조물들의 왕이시라는 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높이셨다는 사건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면 베드로는 말하기를 설교할 때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셨다고 오순절에 그 오순절 그 설교 속에서 선포했던 걸 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사시사 그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켰다는 거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러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5장 22절에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구원과 심판의 모든 요한계시록의 이 두루마리를 계시의 두루마리를 뗄 자가 누구냐? 바로 어린 양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두루마리에는 구원과 심판의 내용인데 그 모든 구원과 심판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겸손을 섬김을 통해서 오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게 하셨다는 거죠. 또한 그리스도의 섬김은 우리에게도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우리는 섬김은 사랑이 없으면 섬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기, 질투, 그리고 교만 이렇게 되어가지고는 섬길 수가 없죠. 그런 낮아짐의 삶. 그러면서 야고보서 4장 10절 중에 주 앞에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낮아지고 겸손하고 낮아지고 섬김의 모습을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이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의 종이 되어야 한다. 아까 툴루스라고 그랬죠. 툴루스는 자기 주장이 없어요. 그저 오로지 그 주인의 뜻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백성들은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도 아무나 할 수 없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 자신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이 나에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섬기는 자의 마음은 마음이 편안하고 안식을 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사랑이 없으면 섬길 수가 없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낮아짐도 있고 겸손도 있는 것이지 결코 교만한 마음 가지고는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에게 내 제자인 줄을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경은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제 곧 이 계시록 22장 12절을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가 지난 상급에 대해서 배웠지만 자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오실 텐데 우리에게 상급을 영적인 나라에서 무슨 상급이 있겠나 이런 생각이지만 우리가 앞으로 있을 새하늘 새 땅은 영육의 완전한 통일을 이루는 그런 새하늘 새 땅이죠. 오늘날 같이 리뉴얼된 갱신된 에덴 동산 세상이 새 에덴 동산과 같이 갱신된 나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거기에는 반드시 우리가 일한 대로 우리 주님이 상급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 위에서 비록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려워서 고난 속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앞으로 있을 그 상급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이것을 인내하고 참고 견디다면 이 땅 위에서 겸손한 자는 반드시 이 옆에서 높임을 받게 돼 있어요. 정치하는 사람들도 교만한 사람은 그냥 떨어지게 돼 있죠. 그런데도 겸손한 사람들은 국민들이 너무나 잘 알아서 오히려 국민들이 그 사람을 뽑아주고 그 사람을 대표로 만드는 걸 봅니다. 우리가 그래서 겸손과 섬김은 사랑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 이웃을 사랑하고 지난 시간에 원정수 목사님 얘기했죠. 지난 시간에 원정수 목사님 얘기를 했을 때 그 가난한 할아버지 노숙자 할아버지를 그가 이렇게 잘 섬겨가지고 결국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지혜를 통해서 그렇게 뛰어나고 머리가 좋고 명석해서 네. 오늘과 현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모든 것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에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만과 우리는 불신과 욕망과 거짓 때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이 땅 위에서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신 같이 여러분들 스스로가 높여지고 많은 사람들의 인정받고 사랑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